이제 6절에 부에롯 분에야 아간이라는 것은 아간의 아들들의 우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는 아마 에돔 족속 땅의 변경 정도일 것이다. 에돔 족속 땅에. 왜냐 그러면 이 아간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이제 여기서 그 땅 근방에서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되었고 또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에 임명받은 상태였고요. 그러나 아론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주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도할 때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앞에서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지는 않았고요. 이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아론은 123세까지 살다가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죽음은 세대 교체를 했는데 그의 아들에게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너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넌 아니야. 지금은 참 보면은 현대인들을 보면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요 그냥 도려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나랑 코드가 안 맞네. 그냥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하고 코드가 맞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론을 완전히 이렇게 다 쓸어버릴 수 있었죠. 다시 처음부터 대제사장을 뽑을 거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아론에게 주어졌던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그대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면밀하게 살피는 것 같아요. 면밀하게 그 상황. 아론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요소도 많았거든요. 아론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위로 이렇게 데모를 하고 들어올 때 아론도 상당히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고려해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모든 걸 무 자르듯이 아론 이 녀석이 배신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결과만 가지고 아론을 보지 않냐고 아론을 볼 때도 다 고려해주고 또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 아들에게 또는 이제 그 아론의 제사장 계열 쭉 계열에게 어때요?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라는 뜻은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갈라진 틈. 그 다음에 굳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라는 뜻은 뭐냐면 상쾌함입니다. 상쾌함. 이 욥바다라는 뜻은 상쾌함인데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시내가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선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욥바다였습니다. 이런지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용서는 뭘 해줬죠? 그 10계명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근데 그 10계명을 다시 줬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을 다시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10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고 아론은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혼내고 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은혜, 율법은 우리를 죽임.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했던 바울이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율법도 선한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해석한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 해석인 거예요.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죽이려고.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정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양심이 찌르고 내가 내 육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용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영이 죽어야 돼.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율법 자체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은혜, 즉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고, 이 두 개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이전까지 보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십계명 돌판 다시 회복이 됐죠. 대제사장 다시 줬죠. 그 다음에 뭐까지 합니까?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것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영혼 육체를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까 모르는데, 전통적으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전통적으로는 영육 두 이분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분설.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분설이 아니에요. 뭡니까? 인간 전형, 하나, 전인격이 하나를 얘기해요. 전인격이 하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게 뭐니까 하나예요. 하나. 마음, 마인드, 뜻,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를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만 잘 살아야 안 된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육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성 집회다. 영성 집회, 그것은 정확하게 이 3분법이나 2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옛날에 그 플라톤주의처럼 2분법으로 나눠요.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영만 막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영육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영육의 일치.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 그래도 치통 때문에 아파만 누워도 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뭐 이게 바른 믿음도 없어지고, 그때는요, 치통으로 아플 때는 그러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그동안에 뭐 바른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그랬지만, 이 치아만 아파도 뭐 모든 게 귀찮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파도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육체가 아파도 우울해지잖아요. 우울증이 생기면 말씀도 안 보여주고, 말씀의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울증이 걸렸는데. 근데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사업이 망하거나, 그럼 또 우울증이. 그러니까 상황이 망해도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또 육체가 너무 아프거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외적인 일도 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격을 단일체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영육을 나누거나 영혼육으로 나누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단일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십계명도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은혜의 제사장도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뭣도 회복을 해줍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선함까지 회복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7절에 이제 약속이 마무리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 그때가 언제냐면 아론이 죽기 전입니다. 아론이 죽기 전. 아론이 죽을 때가 출애굽기 40년 될 때,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론이 죽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8절에 말하는 그때는 출애굽 2년 2개월, 아론이 죽기 훨씬 이전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을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이제 그 출애굽을 원년으로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력으로는 출애굽을 1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2년 1개월이 됐을 때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성막. 이스라엘 사람 성막을 완성시키고, 이제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구별한 게
2년 2개월이었어요. 2년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오래돼서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 지파에게 복을 주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라. 다른 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데 이 레위 지파 너희들은 성전 일만 맡아라.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라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옆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레위 지파가 직접 칼을 들고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애들을 싹 다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도 같이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화를 내면 되냐? 예, 여러분 모세도 화 많이 냈어요. 그렇죠? 그러나 참된 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의 그 인격에 오멸을 당하니까 막 화를 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의 입성을 금지된 것이죠. 우리는요,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러면 지금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싶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 조용히. 우리 교회가 원래 죄를 많이 졌지. 정말 웃기는 짜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웃기는. 그래도 어느 단체보다 교회가 훨씬 깨끗해요. 교인들이 훨씬 죄를 덜 짓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집 가보세요. 물론 술집에 교인들도 버젓이 앉아서 한 잔씩 쭉 마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다가 물론 우리 교인들이 이 주일날 또는 이렇게 새벽 예배 와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보여주진 않아요. 또 직장에 가고 보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알던 그 집사님인가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 친구를 만나서 또는 뭐 대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그들이 술자석에서 갈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가지만 몇 년 전까지 가끔 동창에서 오라고 하면 한 번씩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일단 회비를 5만 원 내야 돼요. 5만 원. 딱 내면은 자기들은 내가 낸 회비로 막 소주를 먹고 맥주를 먹는데 나는 동태찌개만 쪽쪽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번을 계산해봤어요. 5만 원인데 동태찌개 세 접시 먹었는데 이건 가격에 견적이 안 맞아. 또서 동태찌개 다 먹은 다음에 야 또 뭐 몇만 원씩 더 걷자 이래가지고 또 걷어서 나한테는 파전 하나 주고 막 맥주를 들이키다가 계산해보니까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안 가는데요. 거기서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허망한 이야기만 허망한 이야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 참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이야기들이다. 왜냐 그러면요. 거기 이제 동창회 가면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가면은 직업의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어떤 애는 검사도 있고 어떤 애는 퀵서비스도 있어요. 엄청 넓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술 먹으면요. 너무너무 똑같은 공통사항과 공통주제로 재밌어하고 대화가 돼요. 직업과 상관없이. 도대체 니들 뭐 하는 인간이야? 정말 거기에는 1분 1초가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때요? 거의 동창회는 언제 합니까?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안 나오니까 그럼 정대훈 목사님도 왜 토요일 날 학교에 꼭 나와라. 그렇게까지 하는데 안 나갈 수 있나요? 일산에서 학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나갈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나가보면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왜? 토요일 날은 얼마나 목사한테 아까운 시간이에요.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쓸데없는 이야기나 듣고 앉아서.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사회를 얼마나 썩었나? 그래도 교육은 어때요? 달라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사람 달라요. 근데 왜 교인들이 움츠러있고 샤이 크리스찬이 됐냐고요? 우리가 잘못했지 왜 그러고 있냐고요? 정말 주객이 전도돼도 지나치게 전도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한국 사회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20%는 뭡니까? 15% 미만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공직사회에 올라가서 잘 되신 분, 그것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되신 분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잘 봐보십시오. 그들의 그 프로필 보면 그들의 언행에서 기독교 소들이 나와요. 여기서도 아까 7절에 말했으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시냇가와 같은 신선함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너무나 지금 한국 교회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의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신선한 바람을 줬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동남아 투어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온통 불교입니다. 온통 불교예요. 그 온통 불교의 나라들 얼마나 미개합니까?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걔네가 더 미개 있습니다. 왜? 우리도 온통 신집단 시모리고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를 이렇게 개화시켰고, 우리를 깨웠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나라 못지않는 그런 점잖은 나라가 됐잖아요. 이것 중에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았겠느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뭐랬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냈던 애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아론의 형제 레위 지파가 아론과 합치하여 일하도록 구별시켰어요. 고라의 작당 때도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고라의 작당 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합이 깨어지는 형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깨어짐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드러난 형태가 교회 안에서의 깨어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깨어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 제가 오죽에 많은 지금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계를 알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터넷이 활발하기 전에는요, 한국 교회 사건은 목사님들만 알았어요. 목사님들만. 목회자들, 그것도 좀 더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컸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교회 문제도 지금의 교회 문제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SNS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막 드러나니까 너나 나나 다 알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일부 사람들만 그 교회의 문제를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그렇게 분란이 들어오면은 회복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복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 사상 전쟁은 6.25 때 보십시오. 또 중국 공산혁명 때 보십시오. 아들이 부모도 죽이잖아요. 사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형제고 자매고 없어요. 사상이 들어요. 동성이 뭡니까? 종교죠. 영적으로 나눠지면은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파, 2파, 2파 나눠졌잖아요. 이 둘이는요, 목사님만과 장로님의 싸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목사는 나가면 되고 장로도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둘이 합치 안 됩니다. 그때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되지. 여기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나왔고 여기도 교회를 지키겠다. 요거요. 이제 이게 회복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은 그렇게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부모하고 자녀 간에 맨날 선거할 때마다 얼굴 붉히고 앉아있고, 응? 아들은 엄마 아빠를 보기에 아이고 구닥다리 수국골통이다. 그러고 아빠는 아들 볼 때 이놈이 언제 이렇게 불구죽죽하게 됐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언제 부모의 말을 듣고 자녀가 바뀐 거 같고 자녀의 말을 듣고 부모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파가 이제 이미 한번 딱 붙었다. 그러면 이 두 파는요, 죽을 때까지 회복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파들의 자녀들은 없나요? 자녀들도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왜지 얘네들하고는 못 지내요, 잘. 그래서 한번 큰 싸움이 교회에 힘으로 가면은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것을 버젓이 교인들이 별로 무섭지 않게 교회에서 싸워요. 그게 싸움의 결과가 뭔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는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설교단에 간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설교단에 간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목사님이 처음 이제 부임하잖아요. 이제 이 목사님이 떠나갔어요. 근데 후임 목사가 내가 왔습니다. 그럼 공항에서 또는 터미널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모시러 갑니다. 배웅하러 모시러 가요. 그때 장로님이 누가 가냐 따라서 이쪽 편이냐 이쪽 편에 따라서 이 목사는 쓰자마자 그때부터 또 된설이 당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끝나는 겁니다. 이미 끝나요. 만약에 여기 있는 장로님과 식사만 했다. 그럼 여기서는 등 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뭘로 나타난다? 교회 작당으로 나타나요. 왜? 교회 작당 나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좀 밉다고 함부로 미워하지 말고 그거 싸워서 번져서 커져버리면요, 여러분 이거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 분당에 대해서 그렇게 분당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했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경계했던 것이 교회 나눠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시딤에서 바알보을 사건 때 비느하스의 활약은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게 했다. 시딤에서 바알보을 사건이 있거든요. 큰 창으로 이방 여자하고 관계를 갖는 사람의 배에서부터 그 여자까지 찔렀어요. 비느하스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의로운 분노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아? 이렇게 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않겠느냐라는 그 거룩한 분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때는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영적으로, 그래 정서적으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긴 사람, 그럴 때 어찌 목회자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나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평정심을. 목회자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네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살고 있어 보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냐고. 참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요즘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아주 나쁜 놈으로 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 감으로 쓰인 것은 3대 분노입니다. 3대 분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3대 분노. 너희들이 그렇게 되겠느냐? 네, 정말 제발 얌전함을 미덕으로 생각해. 우리 성도들은 얌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은 최소한 말씀을 전파할 때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분을 내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가 이제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막을 이동할 때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레위 지파의 임무였어요. 법궤를 메고 가는 것.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우사의 사건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수레에 끌고 가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당했던 그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너희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창조물로 뭔가를 말하지 말고. 이 세상에는요, 진보와 보수가 있거든요. 진보와 보수.
진보는 뭐냐면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 진보의 철학이에요. 보수는 뭐냐면 지킬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게 보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보수는 뭐냐면 과거의 책을 이렇게 보는 사람을 보수라 그래요. 왜? 과거를 보잖아요. 진보는 미래를 보고. 그렇죠? 그러면 보수가 좋냐 진보가 좋냐? 둘 다 좋아요. 제대로 하면. 진보는 누가 진보해야 됩니까? 학자들이나 또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보적 관점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거고. 그럼 보수적 관점이 뭐냐? 과거에 쓰여진 것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 다음에 법관이 법전을 연구하여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보수주의고 미래를 쳐다보는 것은 진보주의인데 각 영역에 따라서 진보가 좋은 데가 있고 보수가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주의가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진보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기독교인 그럼 보수주의를 자처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보면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보니까 연령이 보수네요 보니까. 근데 젊은 애들은 뭣도 모르고 진보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 한복을 입고 밑에 뭡니까 구두를 신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는 것처럼 기독교의 안에서 진보라는 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과거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다른 거예요. 그럼 보수주의자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는 뭐냐 그러면은 뭡니까? 가정, 국가, 애국심, 종교, 성적 문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수주의들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사랑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을 스톱! 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너희들이 그러냐? 근데 지금 봐보십시오. 맨날 우리 국가가 잘못했다고 이승만이가 잘못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맨날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보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 너희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자꾸 이렇게 파괴하느냐? 이게 보수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태극기만 들지 마시고 잘 좀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뭘 지키느냐? 가정에 대한 제도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엄마는 아버지를 잘 돕는 별필이 되고 그렇죠? 서로 사랑과 순종으로 좋은 가정을 일으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관점이 아닌 아내가 들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당신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제 이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가 맨날 협의를 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정에 그걸 틀어버리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젊은 여러분 며느리가 와가지고 오늘은 당신이 밥을 하고 내일은 내가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통적인 가정관을 깨는 것입니다. 그 지금 제가 곰곰이 돌이켜보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또 강연하다가 저도 집에서는 앞치마 입고 설거지합니다. 우리가 막 웃었어요. 칼칼칼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되게 어색했던 거였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빨리 한국 사회가 변화가 있는지 그때만 해도 웃겼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또 먼저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딱 특징이 뭡니까? 안경 쓰고 검은 가운 입고 남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 30년 만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빨리. 또 뭡니까? 30년 전만 해도 교회 드럼을 들어오냐 마냐 맨날 쥐어터져 싸웠잖아요. 드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시대가 바뀌기 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전통으로 내려오면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30년 전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가운 입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가운 입은 사람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많이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내 것을 지키자 이렇게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지키면 돼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 동의하시죠? 가정 해체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제도를 해치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성 문제 만들지 마라. 성 문제
본 젠더가 어디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가정을 해치고 인류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이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것들은 절대로 변화되면 안 된다. 변화되면 안 돼야 될 핵심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고요. 야, 그게 뭐가 필요했어? 다시 다 재정립해. 가정도 재정립. 참 여러분, 이 세상이 무서워요. 우리 자녀들 때는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 30년 만에 이렇게 싹 다 변했는데.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또 하나 할 것은, 방금 이제 그 천막 이동할 때 이렇게 들었죠.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또 했던 게 뭐냐면 제사장의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동안 제사장 곁에서 보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 제사장은 목사라 그러면 레위 지파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찰, 우리 교회는 사찰이었지만 좀 큰 교회는 있잖아요. 사찰이나 성가대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 교회가 운영이 잘 되도록 주의 일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법원에서 판사와 행정 직원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제일 유망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판사들도 행정 직원들이 있어야만 재판합니다. 그 재판에 누가 누구를 재판하십시오, 이 배당해준 것도 전부 다 행정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행정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휴가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판사가 높고 행정직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가보면 대등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는 누가 있어요? 선생이 제일로 높은 사람인지 알았지만 선생과 대등한, 그래 행정직원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직원이 선생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누가 높고 누가 낮냐가 아니에요. 제사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 맞아요. 그러나 현상 딱 들어가면 어때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고 낮고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의 업무를 맡을 때 모든 부수적인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을 갖지 마라, 땅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사는 것이거든요. 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다.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분깃은 뭐냐 그러면 동산입니다. 동산. 그 다음에 기업은 부동산이에요. 이게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냐. 여호와가 뭐죠? 기업이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기업이다. 이 기업은 부동산과 돈을 주겠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해서 기업을 주겠다는 게 뭐예요? 부동산과 또는 재산을 줄 테니 너희들은 뭐만 하라?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라. 다른 일 하지 말고.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세컨 잡을, 목회를 하면서 또 세컨 잡을 하면서 또 다른 돈벌이를 막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신이 분산됩니다. 목회자가 정신이 분산되니까, 그 정신이 분산되면은 제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교인. 왜? 순수한 말씀 못 듣잖아요. 순수한 말씀 못 듣고 자꾸 사회 경험이 들어와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께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회자가 평신도의 삶을 좀 경험하고 평신도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해서 뭐 하게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면 뭐 하게요? 그럼 뭐 삶이 바뀌나요?
어때 돈 100원이나 더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목회자는 뭐라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전달해 주는 게 목회자 일이에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면 더 좋았다. 당연히 대화를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걸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정대호나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알아요. 현대 트렌드도 뭐예요? 목사가 또 같이 일을 해보고 평신도의 일을 마음을 창간하고 한번 평신도의 마음을 경험해보고 이럴 때 더 좋다. 이게 또 현대 트렌드예요. 네, 절대 그거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첫 번째 경외하라. 두 번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세 가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도를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전인격.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주셔서,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시 신선함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왜 A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저 같이 중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바짝 붙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누구가 이 세상을 흐트리고 혼동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전해주신 그 전통적인 방법과 전통적인 가치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종국 집사님, 우리 양경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영적인 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항상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기쁨과 만족이 인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육체가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